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오직 사모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안교회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들의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준 위임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영이 새롭게 소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진솔하게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슬픔과 어려움 당하여 낙담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그 마음속에 찾아가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과 공포 속에 있는 곳에 소망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곤란당하는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이여 치유의 손길을 뻗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들 항상 말씀대로 살고 떡으로만 살려 하지 않게 하시며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아뢰고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알고 준비하시며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여유로운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 안에 주여 한 형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정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도 충분히 은혜 넘쳐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의 성길들 위에 합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나라의 코로나 유행 사정이 너무 심각합니다. K 방역이라고 세계에 자랑하던 우리의 노력이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더 간절히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을 어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서 이 재앙이 끝나고 평상이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 힘쓰는 일선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를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국방을 지키는 국군장들, 치안을 돌보는 일선의 경찰들, 그리고 소방대원들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 자세와 그러할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채우사 이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과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겨울이 이제 다 가고 따스한 햇살을 오늘 흡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새로운 봄이 다가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태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 귀와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온전히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터무니 6번째 시간으로 변화 나를 넘어 우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이 문장이 뜻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와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를 나누는 옆에 있는 분들이겠죠. 이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어디 이분이 하나님의 작품 나오신지 이분이 하나님의 작품 같아 보이시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그냥 쳐다보면은 요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 건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옆에 분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다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찬양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죠. 아이고, 이 권사님도 예전에는 젊었는데 지금은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시네. 우리 그런 겉모습 외양만 보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눈도 크시더니 이제 눈이 축 처져가지고 눈도 작아지셨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죠. 아유, 옛날에는 머리숱도 많더니 머리숱도 많이 주셨네. 흰머리도 많이 넣으셨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람 속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받은 그 생명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먼저는 그 변화가 나에게서 시작이 되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나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세상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오염되고 깨어지고 어긋나고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 때 그 원래의 우리,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는 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부모님이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려주셨던 얘기를 들어서 아이고, 쓰잘데기도 없는 녀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나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심으로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며 진리와 함께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러한 놀라운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맺고 난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 하나님의 꿈, 성령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냥 비전만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동 유익,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각자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나됨을 확인하며 나 좀 괜찮은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 좀 괜찮은 것 같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자녀다운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나아가 나다워지며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 이런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복되게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 한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게 하시는데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변화의 시선, 관점, 시각이 확장되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나와 같이 성령 안에서의 변화, 성품의 인격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선이 좀 더 확장되어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를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영적 가족된 서로를 바라보면서 공동체의 변화, 이 공동체라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공동체의 변화를 보게 하십니다. 공동체로의 우리의 시선과 관점의 확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공동체로 확장되어 그 다음은 세상을 향해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셨지만,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억눌리고 분하고 원통하고 또 포로되고 눈멀고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양산해내게 됩니다.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라고 하신 그 뜻과 명령을 따라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부조리와 부정직, 또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과 아픔, 고통이 가득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러한 세상에서 눈물 짓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성전에서 그것을 짚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말씀은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은 다시 재인용해서 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을 복되게,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시선이 옮겨가고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눈먼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요? 세상입니다. 이 세계입니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파하고 여러 가지로 처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계를 향하여, 이 세계를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변화로 시작하죠. 개인의 변화에서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 이 세계,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은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한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너는 또는 나는 이라는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복수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작품들이 아니고 작품이라고 합니다. 단수로 또 표현합니다. 복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일 작품, 단수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개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으로서의 모습,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려가시는 작품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밑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품을 만드신다라고 3가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3가지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작품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아까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작품으로서의 모습은 가족 공동체로서의 생명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고 그려가고 계시며 그리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가족은 여러분 어떨 때 가족입니까?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죠.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세상에 지치고 눌리고 상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완전히 지쳐 쓰러질 만할 때 여러분 가족의 품에 돌아와서 위로를 받고 다시 지지를 받고 격려를 얻으며 그 가운데서 생명이 다시 충만해져서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세상 사람 뭐라 해도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아유,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사랑을 먹고 격려를 받아서 다시 위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학업 가운데 나아가서 직장 생활 가운데 생업의 현장에서 다시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품어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작품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생명 공동체로서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받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서 뭐하니 요즘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기가 싫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작품을 이룬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한번 그래도 같이 힘을 내보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고,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실패로 고통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밑그림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 공동체입니까? 우리 신한교회가 그러한 생명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안에서 믿음의 좀 더 성숙한 자로서 부모 역할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안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양육자로서의 믿음의 부모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있습니까? 또 이 가운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안전함을 느끼며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영적으로는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보살핌을 받고 자라나는 그러한 생명의 잉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셨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저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할 때 그 작품의 모습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이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뭘 하는 것입니까? 몸은 여러분 때로는 이 혼수 상태에서, 뇌사 상태에서 억지로 강제로 생명 연장 장치로 호흡하게 하는, 그래서 몸 안에 여러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그런 지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몸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생명 유지 장치만 떼면 금방이라도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뇌사 상태를 우리는
의학적으로는 거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는 살아 움직이며 일을 하는, 활동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뇌사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살아 움직여서 몸된 우리가, 몸이 기능하여 그 일을 받들어 행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살아있는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기능하고 활동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모습은 어떤 작품이냐? 사명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거짓이 난무하며 부조리와 부정이 가득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도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러시아가,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라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을 침범하여 혼쭐 좀 내겠다고. 여러분,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두 나라 사이에 이런 긴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 멀리는 칭기스칸의 몽고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원래는 한 나라 한 민족으로서 살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때 당시에는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였었는데, 몽고가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면서 몽고에게 조금 잘 보이자 친몽고적인 사람들, 부류가 생겼고,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항쟁하자라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 세력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몽고에 협력하고 했던 사람들은 몽고가 많이 봐줬을 테니까, 몽고라는 나라가, 제국이 봐줬을 테니까 그때 많이 부강해지고 성장합니다. 그게 나중에 러시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항전하고 그러니까 몽고가 이 기마 민족으로서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많이 약해진 게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또 그 뒤에 이제 소련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둘 사이에 모순, 역사적인 갈등, 역사적인 여러 가지 원한 관계에 맺힌,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빚어낸 것이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뿐입니까? 우리 한반도만 봐도 그렇지요. 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 한국과 일본 사이가 그렇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남북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동과 서가 나눠져 있는 것도 그렇지요.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빚어가시면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평화를, 생명을 이루어가라고 사명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충만함이 무슨 충만합니까? 세계 가운데, 만물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비전을 이루며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회복해가는 삶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만물 안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계 곳곳에 피조 세계, 사람들 사이, 나라와 민족 사이, 그리고 지역과 지역 사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 그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 생명,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작품으로 빚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이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섬겨보겠다고 한 5,000장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년과 똑같은 일을 올해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해보니까 해볼 만하네, 그 사명 감당할 만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제는 좀 더 큰 일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처음이 어려운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해보니까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몸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적 부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받드는 일을 이전보다 더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더욱더 아름다운 걸작품 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작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전, 성전이죠. 성전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곳,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앙교회는 우선적으로 바로 이러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예배를 드리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예배, 그 환상을 우리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천상의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소망의 예배를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순서를 따라서 잠깐 일어났다 앉았다, 찬양 좀 불렀다가 기도 들었다가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주기도문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드러난 그 종말론적인 예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작품 되어 드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하는 예배를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그 영원한 그날, 영원한 집,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그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공동체 성령의 전으로 같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절, 2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교회 건축하자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죠.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의 본체가 임하게 될 그 소망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상으로서 본 게 요한계시록이고, 이것을 환상으로 본 것이 에스겔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같이 꿈꾸고 보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기대하고,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그날, 그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이 밑그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며 함께 서로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위선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작품을 이루셨다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특히 구원, 또 성령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계속적 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이다.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어가고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되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되어가고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완성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분량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좇아서 성령을 따라 이 작품을 되어가고 협력하고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 작품을, 대걸작품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저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습을 보고 피카소가 쓱쓱쓱쓱쓱 해가지고 한 5, 6분 만에, 몇 분 만에 뚝딱 그림을 하나 그려냅니다. 아이고, 제가 그냥 받아갈 수가 없으니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피카소가 그랬더니 5만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하도 황당해가지고 이 상대방이, 아니 한 몇 분 끄적끄적 해가지고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릴 수 있고, 그래서 몇 분 끄적끄적해서 그린 거 가지고 세상에 몇 천만 원을 달라고요? 말이 됩니까? 피카소가 답을 하죠.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5, 6분 걸렸다고요? 아닙니다. 제 50평생이 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제 50평생을 들였고, 그 제 50평생을 바쳐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가치가 그 정도 가치도 없다고요? 라고 반문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문호 괴테에게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한 80 거의 다 된, 거의 뭐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괴테에게 지금까지 숱한 작품을 남기셨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당신의 걸작품은 어떤 작품을 꼽겠습니까? 괴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이 다음에 쓸 작품입니다. 이 다음에 만들 작품이 내 인생 최고의 작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지금 97주년이죠, 올해가. 신앙교회에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지어지는데, 이 정도 하나님의 작품 되는데, 이 정도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이 전이 되어 가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97년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생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지어가시면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짧게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앙교회 현재를 이루어 오는데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지어가실까요? 영원까지 지어가실 겁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언제 최고의 작품이 될까요? 지금이요? 아니면은 몇 년 전에요? 이효림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때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작품을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우리 함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가 가장 최고의 작품입니까? 오늘이요? 아니면 나 젊었을 때요? 아니, 내 왕년에는 헌신도 많이 하고 참 그때는 내가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그냥 날렸었는데 그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지어가고 계시며 오늘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몇 년 전이 아니라 젊을 때가 아니라 한창 때 몸도 썽썽하고 건강하고 젊을 때 머리도 안 빠지고 주름도 없고 눈도 잘 보이고 기억력도 좋고 그때가 아니라 바로 내일, 오늘로부터 내일,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심으로 우리의 최고의 작품의 순간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내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최고의 작품으로서 점점 더 만들어져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가장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며 복되게 또 평화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으로 품으며 지금도 나는 늙어서 이제 다 됐어요, 하나님 끝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야,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시에서는 그래요, 반말로.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옆에 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죠? 그리고 남은 날들 동안에 더 오랫동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그리하여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앞에 서는 최고의 작품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령의 전으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평생의 가장 귀한 작품으로 지금도 빚어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까지 가장 좋은 작품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더불어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수술 감사와 건강 감사와 장래의 감사와 그리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진로와 학업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매일매일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온 세계 열방과 더불어 창궐하는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 생명과 평화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모든 국민들의 분별력 가운데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눌려있는 저 땅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동행하여 주시고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환우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3월 2일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는 제 수요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경건한 40일로 탄소 금식으로 우리가 지켰으면 합니다. 3월 1일은 조화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원래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어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책가방을 축복하는 새로운 학기와 학년을 응원하는 그런 기도회로 3월 1일을 드렸으면 하는데 그런 기도회로 우리가 드리기는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 참석을 작년에는 그래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자라고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러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학년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초하루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는 헌신 예배가 1교구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상반기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 빚어갑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우리가 가장 최고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 높은 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성령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온전한 작품으로 빚어져 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